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침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3차원의 한계에 항상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시간을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고요. 공간의 제약에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요. 아무리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은, 우리는 항상 마음은 저 아직도 제 마음이 한 20대, 10대에 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이게 궁금해서 부모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어른이 되면 마음이 어떠냐? 근데 어른이 돼도, 그러니까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의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자녀가 생기고 어떤 책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자라가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져서 내가 어른으로서 그러한 모습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 어렸을 때 그 마음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 여전히 나이가 있어도 그 어릴 때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고 싶지 않지만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시간은 여전히 지금도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명확하게 오늘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요? 이미 1초가 지나는 순간 과거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미래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지금 이러한 그 한계 가운데 우리는 있고요. 이 공간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요, 피조물의 한계 중에 한계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꿈만 꾸면 날아다니는 꿈 꾸시는 분 있으지 않으세요? 있으세요? 평상시에 욕구 불만이 가득 찬 분이래요, 그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살 때. 교회에 한 10분 전까지 있다가 순간이동해서 5분 만에 여기 딱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오늘 비 오고 몸이 힘들고, 이게요, 몸을 갖고 산다는 게요 엄청난 제약이에요. 이 거리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먼 거리에서 오시잖아요. 이게요, 이 공간의 제약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요, 그리고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연 세계와 같이 맞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맑은 공기를 한번 쐬실 필요가 있고요. 좋은 공기 있는 곳에서, 적어도 밤하늘에 달이 떠 있는지 별이 떠 있는지는 볼 여유가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피조물의 한계예요. 반드시 자연을 봐야 됩니다. 자연을 못 보겠으면 그래서 자연 색깔이라도 봐야 돼요. 그 하얀색하고만 살면요, 정신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검은색하고만 살잖아요. 그럼 정신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자연 색깔을 봐야 된다. 파란색, 초록색. 오늘 그 옷을 파란색, 초록색으로 입으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한계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과 공간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 한계 속에 붙잡혀서 있는 분명한 그 한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딪혀 오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친 채, 그것은 잊어버린 채,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에 나머지 것에서 내가 거기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거기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걸 제외한 채. 근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시간이 창조됐다는 거 아세요? 시간이 창조된 거예요. 시간이.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혹시 제가 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 뭐가 있어요? 날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생긴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생겼다고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언제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뭐가 생긴 거예요? 시간이 생겼고 공간이 생긴 거예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마침표의 시작이자 마침표의 신앙이잖아요. 마침표라는 거는 끝을 말하는 거죠. 마무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에는 반드시 마침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표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마침표, 시작을 기록한 게 창세기라면 하나님이 그 시작하셨을 때 완성을 목적하시고 시작하셨겠죠. 반드시. 그러면 그 완성된 마침표가 기록된 성경이 어디일까요? 네, 계시록? 임 목사님이 하도 얘기하셔가지고 그건 질문이잖아요. 계시록? 이건 계시록. 계시록이 마침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건 반드시 완성을 향한 그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 통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해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면 항상 목사님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창세기가 먼저였을까요? 계시록이 먼저였을까요? 오. 왜 계시록이 먼저예요? 그쵸? 내려가야 되겠네. 시작하기 전에 이미 완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완성을 가지고 첫 걸음을 뗀 게 시작이어서 창세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가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미 처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시간관념이랑 3차원의 시간관념이랑 전혀 다르시다는 거죠. 그게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과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작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계시록인데 계시록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근데 천국으로만 알면 안 되고 왜요? 천국은 추상적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모르고 있으면 천국이라는 그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 천국이 반드시 구체적이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우리의 것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완성의 모형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근데 완전한 교회를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건데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그걸 더 큰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는 곳. 그 안에 조금이라도 갈등이 없는 곳. 그 뭐예요? 죄가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새하늘 새 땅이 한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신천신지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져간 거예요? 신천지가 가져간 거예요. 이건 성경의 고유 단어예요. 새하늘 새 땅은. 근데 그거를 신천지가 가져갔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거는 굉장히 이 안에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깊은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걸 근데 누가 가져간 거예요? 영생을 단어를? 누가 또 가져갔어요. 누가 가져간지 아세요? 영생교가 가져갔어요. 영생교가.
용생교가 가져갔어요. 영생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서 이상한 생각하나 보다.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걸 다 가져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배우면서 계속 보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이 진리 안에서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의 시작,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아래 계신 분일까요? 위에 계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내 수준 안에 있는 걸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수준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 한계 속에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의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실 속에 내 생각 속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 타협해서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약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를 받는 거고,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예배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사실 오늘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창조주를 아는 신앙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그의 피조물로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거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때가 언제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오늘 관계를 맺을 때에만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뭐냐?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오늘 반드시 먹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때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서 자유한 삶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오늘 미리 맛볼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맛봐야만 우리는 오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감기에 걸려가지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뭐 있었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몸이 안 좋잖아요. 반드시 영적인 거 영향을 미쳐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뭘 느끼냐면, 저 항상 뭘 느끼냐면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정말 물이 풍성하게 있을 때에는요, 물이 강같이 흐를 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부족함이나 메마름이 없어요. 물이 그냥 풍성하게 흘러요. 그럼 그 풍성하게 흐르는데 사람과 사람이 그 물 갖고 싸우겠어요? 아니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싸우겠어요? 뭐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메말라 있을 때, 뭔가 부족할 때, 나이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근데 우리 가운데 생명이, 은혜가, 하나님부터 말미암는 공급이 정말 부족하지 않은 만큼 흐르는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계와 관계 속에 생명이 큰 강이 흐르고 있고,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조금 힘든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항상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할 때지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진짜 너무 은혜가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다. 관계와 관계 사이에도 너무 메마름과 결핍이 너무 많고, 서로 예민하고 그래서 불편하고 힘든 게 많고,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환경이 힘들면 원망이 나오고 힘드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과의 관계 속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 나와의 관계 속에도, 나와의 관계 속에도 뭐가 없냐면 결핍투성이에요. 결핍투성. 물이 너무 없다. 물이 너무 없어. 이게 우리는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어떤 존재냐면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받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건 몸의 양식이지, 먹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살 것 같아, 먹는 것 때문에 내 존재의 의미를 알겠어, 이건 아니라고요. 회개하세요. 먹는 것 때문에 존재의 의미를 한 사람은 회개하세요. 먹는 것 때문에 내 정체성이 나오진 않아요. 내 인생의 양식이 거기서 나오진 않는다고요. 이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몸에 필요한 것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요,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다음에 뭘 주셨냐면 피조 세계를 창조해 주셔서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다 주셨다고. 아예. 그러면 그것 가지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야 돼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왕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과 필요한 게 부족한 게 아예 없게 하셨어요. 모든 피조 세계 그냥 다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더 행복할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뭐예요, 사실? 아담처럼 되는 거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파이어족 되는 거잖아요. 뭐예요? 일 안 하고 빨리 일에서 벗어나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참는 것도 안 하고 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구차하게 힘들게 그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있으면서 살지 않고, 싫은 소리 안 하고 힘든 소리 안 듣고, 어느 정도 미래의 자본이, 먹고 살 만큼의 자본이 생기면 뭐예요? 파이어 뭐예요? 은퇴하는 거죠. 일찍 은퇴해서 이걸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계속 불리면서 나의 의식주에서는 벗어난 자유의 삶을 살면서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가는, 그게 파이어족이잖아요. 근데 그 파이어족의 끝판왕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담은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상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침표, 완성을 향하여 나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완성을 향하여 가야만, 마침표가 찍어져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2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뒤에 것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7일째 하나님의 안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때가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때가 돼야 안식이에요. 안식. 그게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의 완성에 참여해야, 그 자리에 나아가야 우리는 마침표의 신앙을 가지는 거고,
우리는 온전한 생명과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창조된 목적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고요. 아담이 다 가졌지만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지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됐지만 이 안에서는 나만 가지고는, 이 피조세계만 가지고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이 자리에 오셔야지만 완성이 되어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거. 이 고백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우리를 통해 받으시길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 임재해 주실 때 완성에 이릅니다. 그게 안식이고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원래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8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에덴 동산에, 이게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고, 뭐예요? 시간과 공간에 갇힌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의 문이 열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으로 마침표로 나아가는 그 길이 계속 있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과 그 길을 거절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갇혀서 더 이상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 없는 가운데, 거기서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채 유한한 생명 안에서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아닌 유한한 생명,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길이 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다. 이 유한한 생명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동안에 피조세계에 의존하여 이 생명을 잠시 동안만 보존할 수 있는 인생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생명은 살아는 있는데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심한 감기에 걸리면 인후통이 있잖아요. 목이 타는 느낌이 계속 있어요. 여기랑 이 라인이 계속 목이 타는 느낌이 있거든요. 살아가는 게, 관계를 해도 그렇고 정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계속 뭘 할 때마다 그 타는 느낌이 있는 느낌이에요. 윤활유가 없고 계속 삐걱거리고. 여러분, 그 기름이 없는데 뭔가 작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작동되어야 되는 관절과 관절 사이에 윤활유가 있어야 그것이 잘 작동하고 왔다 갔다 하고, 구멍도 이게 중요한 것이 결합되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일을 하고 관계를 할 때 어떤 사람하고는 3시간 얘기해도 막 별로 지치지 않고 힘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3시간 얘기해도 지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가 많으세요? 아니면 그냥 관계 자체가 힘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관계 자체가 삐걱거리고, 그 관계를 하려면 내가 애를 써야 돼요. 그냥 힘을 다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은 이 안에 가득 남아있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사니까 화병 나요. 근데 이걸 쌓아놓다가 나중에 이걸 꺼내면 뭐가 돼요? 욕이 되고 참아놨다가 터트리면 폭탄이 되고, 애만 사람한테 이거 막 쏟아내잖아요. 막 쏟아내잖아요.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근데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길을 선택한 길이 뭐예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지는 그 길이 영원히 막혀지고 끊어지고 더 이상 그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그 물이 없는 척박하고 간조한 땅. 이게 지금 우리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는 넘치고요. 옷도 넘치고요. 이제는 집도 넘치고요. 뭐 차도 넘쳐요. 사실 우리가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부족한 것 때문에 굶어 죽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세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이전 세대보다 그 먹는 거 의식주 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공급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공급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많이 해요. 즐길 게 많아요. 근데 진짜 유독 공급받아야 될 공급이 없다니까, 메말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게 그 결과, 아담이 선택한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뭐가 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메마른 그 사망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관계 속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관계가 반드시 갈등과 불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요. 끝이 없어요. 이거는 반복이에요. 인간관계의 갈등은요. 이 불통, 갈등, 고통. 이게 삼통. 아니, 갈등은 통이 아니네. 하여튼 이게 와요. 통이 와요. 통이 와. 그리고 어느 또 이게 관계는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어디로 와요? 먹고 사는 문제로 온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한계가 오는 건 잘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한계가 오잖아요. 한계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생명의 한계가 의식주의 부족함으로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이 한계가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자꾸 누가 막아요? 뭐가 막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막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지만 땅을 갈고 애쓰지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고요. 이게요. 끊임없이. 이게 이 죄 문제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수많은 종류의 문제가 있지만 수많은 종류의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막혔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났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의 시선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무슨 문제냐면 이게 죄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니까. 그리고 우리 편에서 볼 때 죄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거지만 우리 편에서 이 죄 문제를 생각해 볼 때는 우리 편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결과로 나오는 거냐면 사망으로 오는 거예요. 사망. 우리 편에서는.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 문제가 있음을 우리의 인생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계속 드러내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우리는 이거를 사망의 증상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가지 않으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풀리지 않는 한계가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을 완성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하셨어요. 근데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 문제라는 것이 생겼다. 죄 문제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과정에 들어와서 잠깐 동안 뭐예요?
사망이 우리 인생 속에 왕노릇하는 이 중간에 과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완성으로 가는 과정 속에. 그리고 그거를 누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세력을 사로잡고 인류의 사단이 그 인류를 그 뒤에서 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요, 이 근본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꾸요 원인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문제들만 자꾸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똑같은 문제 속에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자꾸 눈이 열려서 원인을 찾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류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강물 하류에 오염이 되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 어디로 찾아가야 되냐면 수원을 찾아가야 돼요. 저기 그 지역 수원 아니고 그 물의 근원지를 찾아가야 된다고요. 왜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으면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문제가 내려오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네,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멈추시면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멈추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도 멈추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그 근원을 반드시 뚫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이 이 근원의 원인을 아는 시야가 생길 때까지 자꾸 올라가야 돼요. 자꾸 하나님 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자꾸 열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근본 문제가 뭔지를 건강하게 숲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나무로도 자세히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자꾸 없으면 그만큼 우리는 뭘 모르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길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우리에게는 자꾸 열려지지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에게 잡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알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진짜 소망이 있냐면, 내가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답이 없고 어떻게 해도 캄캄하고 풀려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진짜 그 한계 있잖아요. 그 한계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내가 지금 뭔가를 찾아 헤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속에 있는 사람이야.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답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탁 답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클릭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가 답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했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구나로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이게 탁 클릭이 돼야,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쉽게 안 돼요. 그게 절대 쉽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한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이미 자에게, 그리고 이 은혜를 열어주실 자에게 뭘 하게 하시냐면 증상을 주시는데, 계속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요, 계속 알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계속 질문을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계속 난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건 아니야, 하여튼 아니야, 지금 아니야, 더 알아야 돼, 난 자꾸 모르겠어,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이게 잘 모르겠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야 대한, 다른 사람은 아무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진리가 있고 없고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나에게 지금 의심이 있는 게 그게 고통인 거예요.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질문이. 그게 뭐예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고민하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자꾸 뭐가 들리냐면 다른 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말씀을 주위에서 듣습니다. 그리고요, 주위에서 들으면 이분은 이 말씀은 정말 근원에 다다르는 온전하고 순전하고 완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아니면 여러 개가 섞여 있고 그 뭘 알아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은 알아요. 갈급해서 그걸 찾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명확하게 들어야만 은혜가 돼요. 복음을 명확하게 들어야지만 의심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말씀들이 증거가 되어져야만 생명이 되고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면 자꾸 갈급하고 부족하고 자꾸 아쉽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요, 여러분들에게 그 갈급함이 계속 있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계속 찾아가는 그 일에 그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결국 뭐만 말하고 있냐면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그 그리스도를 통해 무슨 문제를 뭐 얘기하고 있냐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죄 문제가 뭐냐? 그럼 구원파는 왜 나왔고 도대체 왜 죄에 대한 것이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교회 사람들은 죄가 뭐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도대체 뭐가 죄냔 말이에요.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답이 올 때까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죄 문제를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문제의 값을 치러야지만 뭐가 해결이 되냐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값을 치러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자격을 얻습니다. 구약은 그러니까 내내 뭐 얘기하는 거, 우리 6월절 계속 배우잖아요. 구약은 내내 하는 얘기 뭐냐? 짐승 잡는 얘기, 피 흘리는 얘기, 제사 드리는 얘기, 계속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와야 된다. 온전한 제사가 있어야 된다. 온전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진짜 죄사함이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 근데 그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뭐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죠. 그게요. 그리고 뭐예요? 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사람을 세웠잖아요.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사람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제사장이 와야 된다. 선지자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선지자 사람이잖아요. 부족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야, 선지자도. 그러니까 안 된다. 참된 진짜 참 선지자가 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왕을 세웠어요. 근데 왕이 자꾸 넘어져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웠는데 이거 안 된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온전하게 죄와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사단의 권세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얘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전에 이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우리는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무엇을 위하여 믿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믿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받은 게 맞으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실 너무나도 확실한 은혜 또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누려야 된다고요. 믿고. 그래서 구약에 다 그림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여러분의 사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확인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근데 복음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는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우리 그 신앙생활 뭐 이론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이론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반드시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함으로 그 생명을 맛보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과 23절입니다. 길어서 제가 좀만 좀 빨리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반드시 그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은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하여 반드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충만하게 되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뭐예요?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계속 생명을 공급받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재와 교통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몸이 여전히 아프고 여러분 언제 또 감기 걸리실지 몰라요.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은 여전히 아파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여전히 답답하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뭐예요? 계속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계속 씻겨주시고 계속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뭐냐면 말씀이고요. 기도고 성례입니다. 성례는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에요. 지금 코로나여서 성찬을 못 하는데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 교회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붙들고요. 죄 문제, 과거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거 붙드셔야 돼요.
마침표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천국 소망의 보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성으로 갈 거예요. 이 마침표의 신앙을 딱 붙들어야 뭐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는 예수 안에서 공급받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반드시 주십시오. 이게 삼박자가 맞아서 오늘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금방은 안 되지만 이 큰 그림들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마침표의 신앙을 향하여 가시게 되시길 축복하고요.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구체화되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늘을 사는 일에 반드시 최고의 힘으로 붙잡혀질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